예수님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세 가지 동사,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한 것이지 예수님의 활동의 의미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고백하는 것이 다 다르고 마음에 끌리는 단어들이 다 다를 것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행하신 그 사역, 그 의미를 바로 이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거냐, 사람에게 품격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품격, 신사의 품격을 본데서 이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존엄이라고 합니다. 존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함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전에는 이제 임금의 지위를 이루는 말이죠. 존엄한 자라고 하면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땅에 왕이 존재한다는 말도 되고, 여기서 제가 성함교회 와서 만약 그 말을 했다면 지금 존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엄을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가져야 할 위치와 자격, 그리고 사람의 품격을 이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지탄받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본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본래 어떻게 대접받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받아야 하는지를 참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신 행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예비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제가 오늘 읽은 시편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을 말합니다. 제가 시편을 고백했다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하진 않을 거니까요. 다 찾으셨나요? 오늘 아까 성경 본문 시편 있잖아요. 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선포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구절처럼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라고 했던 시편의 고백을 지금의 그 자리, 즉 예수님의 자리에서 실제로 성취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배우지 못한 것, 무지 때문에 차별받거나 속박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활동의 핵심 알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있어요. 뭐 이런 활동이 아니라도 아마 여러분 모두가 살다 보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도 뻔히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말을 하거나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자기가 봐주는 것이냐 생색을 내며 이야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 싶으면 은근히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놓거나 이제 충돌합시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심지어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랜덤하게 욱한다고 우리 영희쌤이 그랬는데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표정부터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전 더 그래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안 볼 사람인데 확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날도 이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거든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은근히 이제 꼭 교회 오시면 비아냥거리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아냥하시면서 훈수 듯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씀씨가 그날따라 유독 제 귀에 거슬렸던 분이 있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저 사람 확 하는 마음이 속에서 확 일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장갑을 벗고 이제 수도꼭지였나요? 보일러를 꽂히는 그때였는데 장갑을 벗고 저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그거 수도꼭지를 잡는 순간에 저에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너가 도대체 창신동에 와서 이제 창신동에 와서 이 동네에 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동네에 와 있는 이유가 이 동네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할 거라면 도대체 이 동네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제 속에서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동네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지금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은 대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찌 보면 그 종로하면 사람들이 높이 쳐주지만 또 종로에서 창신동은 또 이렇게 낮게 쳐주는지 창신동만 얘기하면 우리 그때 뭐죠? 테러리스트인가요? 거기에 뭐 창신동 계속 창신동 나오면서 창신동 사람들 마치 테러리스트로 네? 그 목소리가 김대명이었다고. 네, 계속 그러면서 창신동을 낮게 보는 사람들의 그 입장과 시선에 동일하게 내가 서 있을 것이라면 이 동네에 와서 교회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딴 데서 다 낮춤을 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은 더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동네에서 아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고 어찌 보면 다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을 돕고 우리 주목님도 상담하시는 내담자를 도우시고 우리 경심 씨는 이제 학교 어린이들을 돕고 학부모들을 돕는 거고 목사님이랑 이제 양명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우리 또 다 돕고 계시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하는 사람을 다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공로의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내가 이런 동네에서 부르는 게 뭔지 왜인지 알아? 뭐 때문인지 알아? 다 너희들을 돕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돕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것을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돕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명 속칭 망하는 지름길이죠.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우들이 삶에서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공부방 일할 때 이분이 굉장히 그런 의식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야간 지도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아이들이 굉장히 미안한 분이고 지금도 뭐 아이들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지 않냐.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물로 너네보다 말 잘 듣는 애들 만나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마저 말을 듣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소연을 들었는데 결국 그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의 모습. 처음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 민중교회에 온다, 민중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도 동일하게 제 생각대로만 하도록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내가 여기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연주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복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도록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복지는 좋은 세상이잖아요. 아주 뭐 좋은 세상을 복지라고 낙원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세상은 결국 뭐냐 물질이 많은 거냐 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닌게를 꽂아주듯이 복지를 꽂아주는 거냐 자원을 갖다 주는 게 복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복지했는데 부족한 것은 없어. 근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부족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에 대한 존중감이 사람답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세계에서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그 자연주의 사회복지였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복지요결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데 저는 그 요결을 이제 1박 2일을 같이 강독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요결을 저에게 공부한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딱 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아까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오는 사람도 너희는 행복해질 거야. 너희는 행복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같이 만나면서 졸음을 살려주신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현장 혹은 지역과 마을의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요결만큼 사람을 가장 간단한 이 요결만큼 사람을 존중하는 비법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 생각이 앞서거나 자꾸 가르치려 들은 거죠. 앞서서 혹은 저의 자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공을 앞세우려고 하는 무의식 그러면서 결국 가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가지려고 하는 게 먼저 가는 순간 그 사람을 세우는 거나 그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결이란 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딱 세 단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인간의 존엄을 살려가는 지금 여기에 저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교인들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묻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묻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게 알아도 물어라라고 얘기해요. 알아도 물어라. 제가 알면서 묻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었어.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